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조사한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을 맞이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충전하고 출발하는 그런 시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5월 2일, 5월의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음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삶의 굴곡을 만나고 또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독여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5월을 시작하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혀져 가고 또 희미해져 가는 가족에 대한 어떤 가치, 또 고마움, 사랑하는 마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모든 가정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모델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을 말미암아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우리 전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저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사장 위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또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필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많은 시간들이 이제 흐르면서 이 말씀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잘 모르게 되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서 제가 먼저 이 누가복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상교재에도 물론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기 전에 이 저자와 독자 그리고 기록 연대와 기록 장소 또 기록 목적과 이 누가복음의 특징 그리고 내용 이런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저자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학자들은 이 누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의 동반자였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3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여 로마에 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다른 그 복음서보다는 훨씬 더 이 병자들에 대한 그 어떤 병명, 어떤 그 특징들을 훨씬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의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비춰지는 이방의 빛이 되었다는 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이 세례 요한의 그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유년기의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좀 특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에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의 내용의 제목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자, 본문에 요약된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때 바리새인들은 이 광경을 보고 안식일법을 범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면서 그 안식일의 어떤 근본 정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새롭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공개적으로 치료하심으로써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옳다. 그리고 그 안식일의 진정한 어떤 의미와 목적임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일대기들을 보면서 그의 사역을 보면서 많은 그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히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찾아가시고 안식일에 어떤 행위들을 하시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바로 이 안식일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고 그리고 믿고 있던 그 안식일이 잘못되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이라는 이 제도, 이 안식일을 주신 그 진정한 의미는 이것인데,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그 안식이라는 것을 날짜에 맞추고, 그리고 하나의 그 의도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아니하고 그 안식일법을 율법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살을 붙여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붙여가지고 이만큼은 걸어가 된다, 걸어가면 안 된다, 뭘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식일 범했다 해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그리고 자신들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배제하고 소외시켜버리고, 또 자신들은 그럼으로써 그런 어떤 일자, 어떤 그 날들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우월감, 신앙의 어떤 우월감을 자랑하면서 교만해지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억압하고 정죄함으로 소외시켜버리는, 그러니까 안식일의 어떤 진정한 의미, 어떤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부러 그 날을 택하여 어떤 행위들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이 안식일의 의미와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를 새롭게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그 성경 본문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그 의미가 비슷합니다. 5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의미와 그 목적을,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 주인은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안식일은 이렇다 저렇다 라고 규정하고 할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권자, 그 주권자가 바로 자신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들은 꼭 안식일에 주인 행세를 하면서 뭔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너희들에게 묻고 싶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데 있지, 안식일이라고 해가지고 악을 행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사람들을 정죄하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좀 더 축약해서 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어떤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 많습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과 오늘 주일 개념을 똑같이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면에서 보면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일을 잘 지키자. 그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 간에 뭔가 교제하고 이러면서 신앙을 뭔가 돈독히 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알지만 때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날짜에 얽매인 결과로 그날에 무엇은 해도 안 된다, 한다, 또 그날을 뭐 하면 뭐 어쩌다 하면서 우리가 너무 인위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그 날짜의 몫을 받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그 주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경우는 없었는지, 혹은 이 주일이 주의 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돈독히 하고 신앙을 강화하고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거기에 취지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사실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이 요양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갖는데, 이 생활시설이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결국은 뭐 시설장이든 뭐 사회복지사든 뭐 간호팀이든 요양팀이든 주일날에도 이곳에 나와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와 일했던 사람들 아니면 또 저희가 면접을 하게 되면 특징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주일날 일하는 것은 못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은 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럴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우리가 유흥을 위해서 어떤 재미를 위해서 놀러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주일을 범하는 것이야 신앙의 양심에 문제가 되는 거겠지만, 정말 불가피하게 직업을 선택하고 또 어떤 뭐 가족사의 어떤 일 때문에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는, 주일을 성수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돌이켜 본다면 그럼 어떡할 거냐? 그럼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공직이든 또 국가기관이든 그럼 주일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뭔가 돌아가는 그곳에 그러면 한 사람도 그러면 직업을 갖지 아니하고 다 그러면 부정하고 거부해야 되느냐? 그러면 주일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가 또 다른 날을 만들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떤 시간적인 배려를 하고 나를 배려한다든지,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요양원에서 저도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내가 본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하든 또 요양원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든 그 예배에 있어서는 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좀 말이 밖으로 나갔지만 어떤 지금 이 안식일 논쟁을 읽다 보니 오늘날 우리 좀 현실적인 문제로 접근해 가는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신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그건 그 날짜랄지 어떤 그 비본질적인 어떤 형식 이런 것에 얽매이는 것은
본래의 의도에서 좀 벗어난, 취지에 벗어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가지 법도 있고 제도가 있지만 이 법과 제도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이 법이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최대한 법은 또 개선하고 뭔가 그 제도를 바꿔서라도 당시의 어떤 상황 따라서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집단을 살리는데 유익하게 하는데 그것이 활용돼야지, 지금 50년, 100년 된 어떤 법과 제도를 가지고 여전히 그 현실을 무시한 채 간다면 그 법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결과입니다. 결국은 구약과 신약의 이런 관점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약의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 신약의 관점에서 재해석돼야 될 일들을 우리가 잘 분간하셔야지.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구약의 안식일, 구약의 어떤 11조, 구약의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지금 신약에 와서 똑같은 해석을 하고 적용한다면 그건 분명히 성경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착오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은 12제자 선택과 평지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 12제자를 선택하여 사도로 부릅니다. 자,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듣고 찾아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고 가난한 자, 줄인 자, 오는 자, 박해받은 자에게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자와 배부른 자, 칭찬받으려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것이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게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 장면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내용들을 거기다가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그 사역을, 특히나 이 제자들을 세우고 어떤 자신의 사역에 큰 어떤 전환점이 올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누구에게도 터치받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대화의 시간들을 갖고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큽니다. 우리도 물론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하고 또 뭐 차를 타고 이런 게 물론 기도도 하겠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랄지 가정이랄지 개인적으로 보면 어떠한 정말 긴급한 어떤 상황들, 정말 중요한 일들 앞에 놓고서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따로 떼어놓는 골방기도, 정말 진심 어린 그런 기도의 시간들,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지만 이 큐티와 더불어서 뭔가 기도의 시간들을 갖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할 때는 반드시 뭐 한다? 기도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예수님도 지금 사도들을 세운 데서 먼저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그냥 간단히 30초, 1분, 5분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이 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12제자를 세우면서 너무도 중차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내용이 바로 14절, 15절,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평지에 와서 설교를 하시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왔습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을 왜 지금 이야기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정말 힘이 들고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많은 갈등들이 있고 고민이 있고 이럴 때에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는 그런 애씀, 힘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도업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냥 뭐 정권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그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터치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능력이 어디서요?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며. 능력은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은 내게 있거나 뭐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나옴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신유 은사가 있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나 기도를 하는 권사님 그 자신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만지려고 애를 쓰고 내가 찾고 구하는 그 예수 이름, 그 예수님 자신에게서 뭐가 나온다고요? 병을 고치고 모든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나와서 해결하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뭘 하기보다는 늘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그 마스터 키는, 결국은 결정권은, 그 주 통로는 예수께로부터 있음을 믿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찾고 구하고 또 부지런히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반드시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하길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오늘은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자의 묵상은 오늘 제가 그냥 생략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달 5월, 정말 푸르름이 온 천지를 덮는 이 좋은 계절, 또 좋은 달에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푸르르고 우리의 삶도 생명력 있고 우리의 삶에 뭔가 생기가 넘쳐가는, 또 넘쳐나는 그런 5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졌던, 또 상처 입었던, 힘들었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귀한 한 달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또 부부의 날이 있고 많은 가족들의 구성원에 대한 생각을 하는 새로운 날들이 있사온데, 이 날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돋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